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흔들면서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5월 21일 친구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새가족 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링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암전이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손에 야광봉 들고서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 보셨죠? 찬양이라네요. 죄송합니다. 은혜가 너무 넘치나 봐요. 이렇게 들고서 노래 같이 부르신 분들 보셨죠? 여러분 그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로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입니다. 암흑 같은 이곳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흑이었던 이 땅에 한 줄기 불빛과 같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1링커를 담당하고 있는 문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노래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촛불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아시는 분,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네, 손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네. 누가 불렀게요? G.O.D요. 맞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큰 건 아니고 영화 티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따뜻해요. 아까 이거 입고서 신나게 뛰어가지고 영화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는 G.O.D가 불렀던 촛불 하나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G.O.D,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사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게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난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작곡하셨던 분께서 어떤 의도로 이 노래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친 삶에 희망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과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오늘 임마누엘 교회로 처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을 왜 이 교회로 초청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들리시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두렵게 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순둥순둥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노아라는 한 인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이 땅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비가 내릴 거야.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할 거야. 그래서 산들마저도 다 물에 잠길 만한 홍수가 일어날 텐데, 노아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으니 너는 그때에 너의 목숨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린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이신지 아시나요? 네, 제가 임마누엘 교회로 오기 전에 약 20년 정도 살았던 아산에 있는 곡교천이라는 이 관광지입니다. 요새 MZ세대들에게 아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그냥 제가 살던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이 은행나무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작년에 여기에 3일 동안 폭우가 내렸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단 3일 동안 비가 그렇게 몰아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좀 많이 오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3일 후에 저렇게 아름답던 가로수길이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3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마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노아에게 길이 135m, 높이 13m, 폭 22m 가량 되는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1, 2년 후에 있을 일도 아니고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ENFP인 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비효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내일 무엇을 먹고 마실지가 걱정인데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준비하라니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요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사람살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보통 망할 징조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진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난다든지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운석들이 매일 이 지구 아래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감하면서 진짜 홍수의 때가 산들마저 물에 잠겨버릴 홍수의 때가 진짜 오고 있구나 체감을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은 날씨도 좋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사람 사는 세상이 평범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120년 후에 있을 큰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전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집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살이가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모자름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 결혼 준비하시는 커플 있으신가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결혼 준비하시는 커플들,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자꾸 암울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그 이외에 혹시 결혼 준비하시고 계시는 우리 링커들 있을까요? 이럴 때 광고 하셔야죠. 언제 또 광고 하시겠어요? 없으세요? 주여. 결혼하신 지 1년 미만 되신 커플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 교회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네. 아마 부끄러우셔서 손을 잘 들진 않으셨겠지만 보통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그렇죠? 행복한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행복할 미래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자기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손에 진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집안일 다 할게. 자기는 그냥 침대에서 먹고 마시면서 풍족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나 닮은 아들, 너 닮은 딸 낳으면서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곤 결혼에 꼴이 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세상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들이 그냥 먹고 마셨으며 서로에게 장가들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살이가 눈에 보이는 평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단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만 빼고 노아는 120년이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듣고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내려 홍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아주 튼튼하고 아주 큰, 아주 안전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멤버스 파티라고 해놓고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오지 않을 것 같던 홍수의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노아야,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만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영어로는 하우스, 히브리어로는 파이트입니다. 집 가면 맨날 싸운다고 해서 파이트가 아니라요, 파이트입니다. 파이트라고 하는데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던 노아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까지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탑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들, 그 모든 생물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 멀쩡한데 혼자 마지막 때가 임했다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미련하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는 종교에 빠졌구나, 너네 가정은 종교에 미쳤구나 하면서 아마 노아의 가족들을 업신여겼을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남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난히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야, 저 방주 겁나 크다, 저걸 진짜 만들었네, 안 될 것 같았는데 저게 되네, 나도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 쓸데없는 짓을 끝까지 하고 앉아있네, 홍수는 무슨 홍수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이 평안한데 홍수는 무슨 홍수야, 산들이 물에 다 잠기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저기 들어가서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이 6일째인데 노아가 7일 이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6일째인데 오늘이라도 노아에게 문 열어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루만 방주에 들어가 있어도 나쁘지 않잖아. 아니야, 나도 똑같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야.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추측들에 속하는 이들이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과, 노아와 아내와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까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아가 만든 방주의 멤버는 자신과, 의로움을 인정받은 자신과 그와 관련된 가까운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 덕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의 탑승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비유해보자면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방주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홍수의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방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방주 안에 멤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해 주었던 그 방주의 멤버들의 모습을 한번, 평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지 않나요? 때론 손해볼 게 뻔한데도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직장이 힘들어도 가끔 바보같이 웃을 줄도 알고, 맨날 피곤하다면서 일요일만 되면 잠을 자야지 잠도 안 자면서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뜬금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힘든 일 없냐고 기도해 준다 그러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방주의 멤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해 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웃을 수 있는 거고 손해볼 게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남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왔던 그 사람들은 이미 방주의 멤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방주의 멤버된 사람들로서 아직 이 방주 안에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여러분들도 꼭 들어오시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방주의 멤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임마누엘이라는 방주 안에 여러분들도 멤버가 되어 주십사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래 이후에, 이제 7일 이후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이 방주의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오늘 가입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주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방주의 멤버가 되긴 가장 좋은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초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로 이 방주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먼저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방주의 멤버가 되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3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임마누엘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으셨나요? 너무 말이 빨라서 입력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나요?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내가 한번 가볼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와서 내가 예배해야지라고 미리 계획하셨던 분 계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문하시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내 옆 사람이 와보라고 해서 하도 가자고 쪼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당하셨잖아요. 아니면 누군가는 얼마 전부터 그냥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하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오늘 친구 초청 주일인데 한번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는 초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당신의 삶 가운데로 파송하셔서 당신의 삶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많은 용기를 내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는 이 한마디를 꺼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셨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주, 이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그냥 물에 잠겨서 하루아침에 없는 인생처럼 만드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어렵고 번거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참 쉽죠?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방주의 멤버가 되는 방법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 방주의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촛불 하나만 기억난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뭘 하는지 모르겠는 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동일하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이제 불러보실 텐데요. 네, 일어나셔서 불러보실 텐데, 여러분, 우리 친구 초청 주일 오늘 주제가 왜 멤버십 파티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주는 구원받은 멤버들이 탄 배였기 때문에 멤버십이라는 뜻으로 방주에 탄 사람들이 즐기는 파티라는 의미로 멤버십 파티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멤버십 파티를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파티라고 해놓고 순전 재앙 얘기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과연 전해도 될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는 자면서도 설교해? 자다가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뻗으면서 막 뭐라 그랬대요. 막 뭐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자면서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설교할 만큼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말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전하는 게 맞을까? 파티에 초대해놓고 암울하게만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닐까? 우리 임원단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써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제가 해도 될까요? 처음 오시는 그분들한테. 며칠 밤을 새며 오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또 불편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 이 멤버십을 소개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던 분은 손을 높이 들어보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이제 아산 사람이 서울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막 계란이랑 사이다 싸갖고서 보따리 메고 나름 서울 간다고 굉장히 옷을 멋있게 입고 드디어 이제 종로 3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딱 해서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낙원상가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 쭉 긴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멋있게 옷을 입은 여성분이 저에게 와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모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호 형제님이 그렇게 뭐 신기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캐스팅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날은 아니고 그때쯤에 저였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이 나올 때가 아니어서 보정이 없는, 저렇게 생겼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종로 3가에서 어떤 멋있는 분이 모 연예인이 소속한 소속사 기획사에서 이제 스카우트 나왔는데 자기 그룹이 되지 않겠냐, 뭐 마음이 떨려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명함을 줬을까? 그런데 곧 그 의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 내가 잘생겨서 줬구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사진도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방주의 멤버된 자들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고자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카드에다가 이름 3글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잘 이해될 거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선물은 오늘까지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 오늘 그냥. 네. 사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한 가지씩 결단을 합니다. 이번 주 결단은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데요. 내가 그 방주에 한번 들어가 볼까? 나 저 방주 너무 궁금한데 저 사람들이 왜 저기 들어가 있는 걸까? 아니야, 괜히 나도 들어갔다가 멤버십 가입했다가 나도 종교에 빠진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절대 그 멤버십 가입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저와 이 방주에 먼저 멤버된 자들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예수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거나 간절하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올리시거나 이렇게 같이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능력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부터 120년 후에 40일 동안 내려지는 그 비가 가득할 때에 홍수를 면하기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워짐을 우리는 느껴서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지인을 이 방주로 오늘 초대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복음을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전하였사오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의 선포된 이 복음이 새롭게 초청되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방주 안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날마다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멤버들이 탄 방주 안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기뻐 뛰놀며 희망을 찾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로 오늘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주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방주 안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오늘 주의 종의 전한 이 말씀이 불편하게 남아있지 않고 호기심으로라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 구원 방주의 같은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쁜 삶의 와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기도로 오늘을 준비한 모든 링커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